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9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 마음의 상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있죠. 이 나무 한 그루를 보면 이거 무슨 나무일까? 알아맞혀 보면 좋겠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어른들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른 목사님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나무이기도 한데 몰라요? 어른도 모르나요? 그래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나무, 무슨 열매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다 알죠. 이건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 열매가 그때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가을인가 가을인가 익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딱 벌어져요. 그럼 안에 막 꿀처럼 막 잼처럼 막 들어있거든요.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터인데요. 앞에 봤던 그림으로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지만 뭐예요? 열매를 통해서 이게 무화과 나무구나. 포도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포도 열매를 통해서 이게 포도나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 마찬가지로 사람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에도 중요한데 사람의 중요한 건 사람의 열매, 즉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자세를 갖냐, 그 사람의 됨됨이, 좀 어려운 말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목사님이 목사님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야해야 돼요. 요즘에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행동을 해야 대통령이에요.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또 사장님은 사장님답게 답게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의 사람,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가며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친구들, 이 자리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 행동이 아름다운 열매로 잘 맺혀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동, 유익한 말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고 내가 얼마큼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잘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놨어요. 얘들아 제자를 다 불러놓고 쭉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열매도 중요하지만 또 더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겠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행동은, 우리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올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음에 쌓아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라고 해서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쌓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마음은
어떻게 보면 상자와도 같고 마음은 그릇과도 같아요. 뭔가 담을 수 있는 거, 뭔가 채울 수 있는 거. 바로 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은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쌓아야 될까?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뭘 쌓을 수 있을까? 뭘 채울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친구들은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채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우리 친구들 아빠가 웃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웃으면 아이들도 동일하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왼쪽이 엄마 같아요. 오른쪽이 딸 같고 아무래도 뭐 소리를 지르든지 화를 내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엄마가 화를 내니까 아이도 어떻게 돼? 화를 내고. 아빠가 웃으니까 아이도 웃고. 이것은 변함없는 법칙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요. 흔히 말해서 복사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0% 복사는 안 된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마음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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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했던 말들, 엄마 아빠가 했던 표현들, 엄마가 했던 아빠가 했던 행동들이 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은 흡수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흡수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모습을 따라 살았나요? 그대로 삶의 궤적을 따라 살아가는. 궤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퀴 있잖아요. 바퀴가 쭉 흔히 눈밭에 가면 바퀴가 딱 자국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궤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궤적을 따라 다 동일하게도 그 다음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 삶의 그릇길을 따라 한 걸음씩 한씩 가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 사도 바울을 따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신실하게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실해. 너무너무 착해. 너무너무 선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아름다워, 그 신실한 그 친구의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살펴봤더니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을까?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그림이 선명하지 않는데, 이 어린 디모데가 있어요. 어린 디모데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 저 검은 망토를 둘러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일까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조금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있죠. 초록색 가운을 이렇게 둘러쓰고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은 뭘까요? 로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를 앞에 두고 뭘 할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진짜 신앙의 교육을 누가 시켰냐면, 물론 아버지도 시키지만 어머니가 신앙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혹자는 유대인들이 어머니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머니, 할머니의 신앙의 교육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두 분이 특별히 뭐 했을까? 이 할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지. 그러니까 그의 딸인 유니기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열심히 했을까? 바로 디모데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내 말씀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뭐 그렇게도 이야기했겠지만 할머니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을 따라 그 다음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 우리 할머니 계시지만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저에게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외할머니. 친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외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이게 목사님에 있어서 외할머니 열심히 하니까, 그의 딸인 목사님의 엄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또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로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어떻게 돼요? 자식은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흡수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학습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은 그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행복한 방법과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너네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 행복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가르쳐줄 거 없고 그냥 엄마 아빠가 기쁘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설명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삶의 길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된다.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걸 못 볼 때가 있어, 없어? 우리 친구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부모님이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때로는 어려움의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내게 보여주지 않는데 나는 뭘 근거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할 근거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배운 것이 없다라면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젤리인지 사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편에 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오늘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잘까? 아니면은 뭐 할까? 게임을 할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모든 것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선택을 해서 그것을 취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내용들을 책임을 지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어리지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뭘 선택할 것인가?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파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빨간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봐.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MJ 드마코. 여러분 잘 못 들어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인데, 바로 선택의 결과가 당신을 만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의 결과가 당신을 만든다.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이 내가 오늘 뭘 선택하냐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내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화를 선택하면, 분노를 선택하면 내 삶이 분노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핑계를 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안 보여줬는데, 물론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가 행복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은 뭘까요?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나는 뭘 선택하냐에 따라 오늘의 내가 결정되고 내일의 내가 결정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네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것을 쌓으면 뭐예요?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주님의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선한 것을 택할지 악한 것을 택할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여러분 뭘 택하고 있어요? 뭘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과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오늘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른들, 지난날의 시간들이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행복을 쌓고 오늘 내 삶에 기쁨을 쌓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앞으로의 내일의 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도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또 하염없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한다. 내가 저 사람과 내일 또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 부부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즐거움의 관계로 만들어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는 게임을 할 것인가? 만화 동영상을 볼 것인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하게 채우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은 점점. 요즘에 폭력적인 동영상, 우리 승민이 폭력적인 동영상 많이 보죠? 욕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상자 봤죠? 우리 찬민이의 마음에도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자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좋은 것이 없어. 그럼 뭘 꺼내게 될까? 안 좋은 것들만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과 생각들이 다 그것으로 다, 생각과 마음의 그런 것들로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 아무리 좋은 것을 꺼내려고 애를 쓰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뭘 꺼내게 될까?
좋지 않는 것들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찬민아, 오늘 찬민이 마음 가운데 뭘 쌓아야 될까? 좋은 거. 좋은 걸 뭘까? 먹는 거. 그 똥이 되는데.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귀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쌓아지기를 원해요. 우리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의 마음도 굳어져 있는 삶이 아니에요. 굳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것을 채워넣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들. 그래서 오늘 내 삶, 내가 함께 이루는 이 가정을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그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선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시편 10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볼까요? 여기 보니까 얘기했죠. 아까 이야기를 했는 건데 시편 106편 1절 앞에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게. 물론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채우고 또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앞에는 아빠인 것처럼 보이고 뒤에는 아들처럼 보이죠? 근데 두 모습이 어때요? 같지요? 옷도 같이 입고 화분도 별로 크기는 다르지만 화분도 같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뭘까? 내가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갈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 있고 즐거움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함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친구들, 사랑하면 닮아간다. 사랑하면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채워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말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모할 때에 나타난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내려갑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졌을 때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채우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선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